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져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나왔을 때 막바로 던지신 메시지예요. 아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심중에 있던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꼭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서 처음 메시지가,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이 심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연초에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드디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면, 실제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게 동의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으로 들어올 때 이게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맞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순간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져요.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뇌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굉장히 그 마음을 담아서 수업을 듣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될 것인데, 필기할 때요 완전히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필기할 때 절대로 중요한 것들은 빼먹지 않고 잘 필기하죠.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이게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거 되어질 때 우리 뇌에 각인되어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뇌에 각인되어진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뿌리가 내려지면, 이때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영혼에 연결되어진 이것이 보좌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저 지옥 배경으로 악령으로 연결되느냐, 이제 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라고 얘기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내가 어떤 만남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그때 내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결국은 저 사단 악령의 역사로 연결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연결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진짜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결국은 보좌로 연결되느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리로 연결되느냐, 이게 얼마만큼 내 마음에 인정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복. 그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내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어디로 연결됩니까? 천국으로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내가 어떤 심령을 가져야, 어떻게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으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 뭐예요? 그냥 한 마리, 자기가 늘 돌보는 힘없는 그 양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상급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그게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연결되어졌을 때에는 천국으로 연결된다고요.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딘가로는 반드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 마음에서 동의가 되어져야 이 사실이 우리의 뇌에 팍 각인되는 겁니다. 각인돼야 그때부터 내가 뭔가가 올바른 판단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돈 때문에 애통하고, 자리 때문에 애통하고, 뭔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일에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얻어서, 그걸 빼앗겨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다? 그래가지고는 보좌로 연결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는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람들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나에게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애통해 합니까? 육신적으로 손해가 오면 애통합니다. 성공에 뭔가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졸여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게 애통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보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결될까요? 분명히 이리로 연결됩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분명히 우리가요, 사단의 12가지 이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내가 묶여서 나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 인생 자체가 이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구나, 내 자녀들이 지금 이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애통하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한 거 말고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것 때문에 애통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런가? 그걸로는요 절대, 아무리 그래서 그걸로 애통하다 보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는 연결이 안 돼요. 나는 몰랐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엄청난 영적인 흐름이구나. 우리 가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이 죄악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영적인 재앙의 흐름이 우리 가문을 덮쳤구나. 이래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왔구나. 그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자빠지죠. 그죠?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요,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디로 자꾸 연결되어져요?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순간순간마다 불신앙하는 쪽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쪽으로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음, 우리 렘넌트들, 또 많은 성도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요, 복음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방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통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면 다 끝났어. 맞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는요, 보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영적 문제 그대로 안고 그걸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복음 주신 하나님, 복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두렵기만 한 하나님, 무섭기만 한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막 나를 심판하시고 형벌 주시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진짜 임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내 마음속에서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내가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들여진 말이라는 거예요. 야생마는요, 그 등 위에 사람 태우기 거부합니다.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처음 잡아온 말, 처음 이제 사람이 거기 탈 때 어떻게 하던가요? 사람이 그 등 위에 타면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래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등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굉장히 아주 유능한, 이 말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딱 위에 타면 말이 드디어 이 등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드디어 나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이제는 괜찮겠구나. 그래서 길들여진 말은요, 혼자 뛰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타기를 기다리고,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데려가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요 언약으로, 그 말씀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일에요 계속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역사 드디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CVDIP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드디어 영적인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237 나라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다. 병들어 있는 우리 가문, 내 후대들, 우리 집안, 내 현장 안 보이다가 드디어 말씀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들고 설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는 막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직장 생활한 지 9개월인가 10개월 됐어요. 근데 만났는데 얼굴이 핏기가 없어. 그래서 야, 너 요즘 괜찮냐?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2끼를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장 난 거예요. 제가 2끼를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 얘가 먹는 거 한 번이라 같이 먹어본 사람은요 얼마나 잘 먹고 식욕이 왕성한 애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아, 애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요 막 마음에 갈급함이 안 올라오죠. 뭔가 지금 영적으로요 이게 흐름이 이상한 겁니다.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집중적으로 내가요 정시기도하는 시간, 그게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까요?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문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내 현장을 한번 보라니까요. 흑암 속에 묻혀있는 저 현장 보여지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수요 예배 올 때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이렇게 말을 시켜요. 그럼 말 시키면 거의 대답을 잘 사실 안 해요.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 잘 눈치를 못 채고 자꾸 말 시키더라고.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나 지금 예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말 좀 시키지 마, 이러면 또 막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뭐 그걸 막 이렇게 편안하게 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이제 이해를 해줘요. 제 힘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꿔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 이게 임했을 때에는 보좌로 연결하는 이 복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좌에 이 복을 받으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복을 이 뒤에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중학교 때 마태복음 5장 이거 읽다가요 정말 속에서 절망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읽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온 줄 아세요? 뭐 일단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참 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정말 뭐 거의 뭐 밤마다 시달렸어요. 밤마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을 어느 날 읽는데, 중학교 때 제가 제법 성경 좀 읽었거든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누가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누가 뭐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면 겉옷도 줘버리고, 오리 가고자 하면 막 심리를 동행해주고, 그 정도면 또 괜찮아. 원수가 있거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져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래 돼야 돼. 저는 불합격.
도저히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여러분 그를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이해하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한 율법 앞에서 저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것이 또 사단에게 틈을 주고,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런 은혜가 조금씩 임하더라. 그때 그것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이 은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점점점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 같은 인물 많은 렘넌트들이 다 연약하고 힘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어렵게 한 자들을 다 긍휼히 여겼어요. 그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보좌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은혜가요 영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보좌의 배경이 실제로 나의 삶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 흑암 속에 더러워져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 이게 꺾어지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아예 그 현장에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응답들이, 그래서 과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큰 박해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이루는 그 응답의 역사가, 보좌의 배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소금의 맛이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맛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 속에서 나오는 맛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나오는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정말로 우리는 잃어버린 이 맛과 이 빛을 정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많은 신자들을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나 중심이죠. 결국은 누구나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그게 전부 어디로 연결돼요?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빛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예배드렸는데도요 맛이 나질 않아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남을 갖는다? 그 만남 속에 맛이 날까요? 빛이 비춰질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뤘다. 그 가정에 맛이 날까요? 소금의 역할 감당이 안 돼요. 빛의 역할 감당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이유가 결국은 육신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교인들 암만 많아도 현장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만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밟힐 뿐이니라. 불신자의 노예, 마귀의 노예,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이 빛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질 때 땅을 정복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계속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짓밟힙니까? 맛을 잃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으면 무조건 사단한테 밟힙니다. 근래에 제가 한 몇 년 사이에 가정 상담을 한 3가정 4가정을 했어요. 가정이 다 찢어질 위기.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흑암 세력이요 막 가정을 짓밟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혼하고, 어쩔 수 없이 막 파국으로 가고, 뭐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요 회복이 안 돼. 저는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는데요, 목회자와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게 파국으로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그런데 소금이 맛을 못 내면 이 집안의 죄악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이 흑암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 그거 오염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빛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겠습니까? 정말 마음에요, 오늘 그렇구나, 여기에 대해서요 원한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을 회복해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이 빛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 빛을 우리가 회복하면 15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문을 살려내, 더 나아가 교회를 살려냅니다.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어요. 빛을 회복하기만 하면, 맛을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 하나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 하나를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요 내 마음에서 깊이 있게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 그래서 내 뇌에 각인되지 못한다. 그게 내 영적 상태로 들어가지 못한다. 곧 말씀 듣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또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사단이요 먼저 와가지고 대신방을 하는 거예요. 막 흔드는데요, 나도 모르게 또 그게 휩쓸리는 거죠. 교회 간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여러분, 진짜 내가 맛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하면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5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이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의 결과가 저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구나, 저 사람의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이 임하면 그 자체가 맛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걸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와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어요. 이 지극히 작은 이 조항 하나라도 너희가 정말 이걸 무시하고 하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너는 지극히 작은 자야.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야. 네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야. 네 눈이 그걸 먼저 했어? 그럼 눈 뽑아. 네 오른손이 그렇게 했어? 그럼 오른손 잘라내.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알 하나 뽑히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예수님 그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제가 이 대목 보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생각나더라. 야, 이거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잖아요. 내가 천국에 만약에 복음 몰랐다면 눈알 뽑히고 뭐 이 다 뽑히고 그런 상태로 천국 들어가가지고 야, 굉장히 곤란하겠구나. 복음 몰랐을 땐 되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거 뭐라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보를 내 속에서 뽑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 들보를 뽑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나 존재 자체 아닌가요? 뽑아내면 그냥 내가 아예 그냥 없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래서 아예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왜죠? 그게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온유한 자, 그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거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된 자,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요, 맛이 납니다.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교회 다닐 맛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맛이 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맛이 나는 거예요. 그가 빛입니다. 길을 잃었던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로 계속 이 은혜가 이어지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 동안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는 제자들이 결국은 저 갈보리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듣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놓고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가다락방까지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이들의 심령이 지금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애통함도 없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전혀 애통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사나운지, 온유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찢어버린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 누명을 쓰고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라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은혜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마음에 정말로 이제는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걸로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어버린 내 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보좌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중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맛을 회복하고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맛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빛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늘 모자를 내려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통하여 영광이 돌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생애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감히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작이 말씀에 붙들려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만남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 붙잡고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은혜 속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며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능히 치유할 수 있도록 서밋들이 지금 빈 곳에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도무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가난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포악하며 불신앙하며 거부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결국은 이 복을 받고 전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시대를 능히 살려내는 맛을 회복한 소금으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